나소, 히브리 원어의 뜻은 계수하다, 들어 올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숫자를 계수하시고 들어 올리신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리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소 안에 있는가? 계수함 가운데 있는가? 추수하게 되어졌을 때 알곡으로 계수가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쭉정이로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원어가 미드바르의 뜻은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지혜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란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이다.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지혜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지혜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자기의 의지가 없이 살아갈까? 여러분들, 과연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 달려 있는데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는 넘어가기에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마지막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지혜로 해결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로 나가는 사람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무엇이요? 미래가. 그래서 무엇으로 두려운 마음을, 미래를 채우려고 합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근데 그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유익함이 오겠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고 장차 오게 되어질 세상에 무엇을 약속해 준다? 생명을 약속해 준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요. 생명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 생명이 시작되어진 사람들은 오순절 날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 그리고 날마다 무슨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무엇을 이루어간다? 생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생명을 점점점 잃어버리겠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안 해봐요. 그러면 생명이 단축되어집니다. 경건의 훈련도 동일하다.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영의 생명이 점점점 죽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육체의 마음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 히브리 언어로 올람 하제와 올 세상, 올람 하바에 무엇을 약속해 준다? 생명을 약속해 준다. 즉 예수와의 피로 구원이 시작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올 세상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 언어로 미크라 코데치, 예행 연습.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와를 믿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하게 되어진다?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해야 될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권리 포기 왜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또 이 팔복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느냐? 나는 예수의 흔적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목사님처럼 살아가는 거 참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게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내 삶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육체 가운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미드바르,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편한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시편 91편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조의 은밀한 곳에 고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의 아멘. 마음이 집중해야 할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날씨가 덥죠? 그늘 안에 들어가면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디 위에 삶의 기초를 제대로 세우기 시작할까요? 반석, 말씀이죠.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석 위의 삶의 기초를 제대로 세우기 시작한다. 수많은 폭풍이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지 않았을 뿐이지 인생의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그 폭풍을 견딜 기초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세상 이들은요, 인생의 폭풍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과 권력과 인간관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폭풍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지요. 이처럼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인생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그늘, 전능자의 그늘을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야, 얘들아,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동. 그리고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면은 구름이 딱 멈추잖아요.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보다 세상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동행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옵니까? 폭풍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들은요, 인생에 폭풍이 오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에 나오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 벌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먼저 그 생각을 하면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환경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과 세상입니까? 우리 그 안에서 나와야 돼요. 왜? 불안전하다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과 사람의 재정은 불안해요.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그늘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쉼을 주시길 원한다고. 그 쉼을 누리려면 내 자아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인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요?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생명으로 진리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인생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능력이 풀어진다?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신비인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야. 와, 하나님 너무 멋지다.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고. 내가 한 것은 1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10을 하시고 100을 하시고 1000을 하시는 거야. 이 경건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왜? 열매를 경험해 봤거든. 체험을 해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자아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분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주파수, 라디오 틀면 정확한 주소가 있잖아요. 왜 잡음이 들릴까요? 내 음성이 강하거나 환경의 어려움이 강하면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지. 내가 감정의 소리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소리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주파수를 맞춥니다. 사람의 생각과 내 감정의 생각을 차단합니다. 내 주파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무엇에 달린 문제입니까? 의지에 달린 문제야. 내 의지가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야. 손을 그 주파수 볼륨에, 이 채널에 손을 갖다 대야 돼. 그죠?
그리고 계속 안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돌려야 돼. 의지에 달린 거예요.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하며 하나님께 내 의지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져 넘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십니다. 민수기 4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계수할지니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 따라 계수하되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떠한 지파를 세우실까요? 레위 지파. 원래 희생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가족을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레위 지파, 게르손, 고앗, 무라리, 코하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어떠한 특권을 주실까요? 제사장의 특권을 주십니다. 제사장의 특권은 무엇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11지파는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레위 지파는요 너희들에겐 기업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의 기업은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기업이 없더라도 주님이 내 기업이십니다. 나는 영원토록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게 있어서 여러 가지 상급의 면류관이 있지만 나는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그 관계만이 내게 있어서 면류관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진행하고 섬기는 것입니까? 예배를 진행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둘째, 제사장의 두 번째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들의 두 번째 임무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러한 삶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제사장의 삶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을 비추어내는 이 땅에 어떠한 역할로 부르신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풀어진다? 하늘의 계시와 영광이 풀어지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야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를 섬기는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왜냐? 예배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계획, 뜻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무엇입니까? 기업이십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양쪽에서 서로가
난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넌 나의 것이란다. 하나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지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배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계획, 뜻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기업은 적어놔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비르카드 코아인, 민수기 6장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다?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다 히브리 언어가 무엇이다? 바라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를 뭐라고 부르신다? 복 있는 자로다. 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저주이죠. 저주의 히브리 언어 보니까 카레라인데 저주의 뜻을 보니까 가볍게 여기다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를 받은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겁게 듣는가? 경외함으로 듣는가?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난 저주받은 자인가? 복 있는 자인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길터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인데, 이 눈동자로 지키시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적어놔 주십시오. 신실하게 훈련시킨다. 눈동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실하게 훈련시킨다. 이런 거예요. 야,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무엇으로? 신실하게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무서워.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본데 훈련시킨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야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또 기도가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나 알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들 제사장이니까 가정에서 이 제사장의 기도를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자,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딱 나타났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거든.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 그래서 말씀의 계시와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 주십시오. 이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 평강, 샬롬. 샬롬은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적어놔 주십시오. 온전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을 말하냐?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아쉬운 것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나 이 땅에서 성공하는 복만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를 비추어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만으로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요. 그 사람은요, 육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들, 즉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풀어진 사람들은요, 부족함을 느낀다 안 느낀다? 그분으로 인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 하지만 무엇이 넘칠까요?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었을 때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데 하지만 무엇이 넘친다고요?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저 사람은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 마음과 생각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냐고 저렇게 샬롬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이야기해야겠죠. 레위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손이 연합하여서 레위 지파가 되어졌기 때문에 레위라는 뜻은 연합을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연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러나 죽지 않은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자신이 틀리다 맞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 참된 지옥을 맛보겠죠. 이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야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왔다가도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그것을 가서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죠?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누구와? 하나님과 이웃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형제와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며 자기 희생과 대가 지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민수기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둘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나실인.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정렬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실, 히브리 원어로 나짜르, 뜻은요 헌신하다, 구별되다, 절제하다 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헌신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절제하다. 나시릴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서 계시가 풀어진 거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한정되어진 기간 동안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자원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어. 그런데 지진,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요, 무엇과 연결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갑자기 오전에 오후에 지진이 나는 것을 보면서 전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지진은 무엇을 상징한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야. 어디를? 이 땅을. 하나님의 계시는 토라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순절에 풀어졌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래서 지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셨다. 나는 그걸 보면서 오순절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지진을 통하여서 잘못 세워진 건물들이 금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려고 지진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금이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지어져야 됩니까? 반석으로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결혼사 역사를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려고 합니까? 능력 풀어내려고요? 권세 받아갖고 병든 자들 고치려고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영혼들을 깨워주십시오. 전 그걸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모스서 2장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와 나시린을 원하지 않았으며 거짓 선지자 야마샤의 음성을 좋아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이 시대는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누가 해주는가? 나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빗나간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늘 존재할까요? 적당히, 목사님 적당히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500에서 적당히, 그냥 기도도 좀 적당히, 예배도 좀 적당히, 헌신도 좀 적당히,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녀야겠다. 여러분들,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예요. 누구를 위한 서비스일까요? 성도들을 위한?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어진 부분들은 뭐냐? 하나님이 청년 때 나시린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줬단 말이야.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쟤네 말 듣지 마, 나이 어려가지고. 무슨 애들 말을 들어. 나샤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 저기 있잖아. 그 사람의 말을 듣자.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신앙에 무엇한다?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야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죠. 나시린의 서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쁨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셋째, 나시린들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값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뜻합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통산적으로 30일에서 100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는 구약에 나온 제사장들만이, 지금의 목회자들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나시린 서원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번 주 예언서 하프타라 누가 등장합니까? 삼손이 등장한다. 삼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뜻은 삼손, 태양, 빛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게 한 유혹은 큰 유혹이 아니었다. 사사기 16장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삼손이 미혹되어졌다.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밤의 여인이야. 그래서 이 라일라가 히브리 원어로 밤이에요. 밤. 태양과 밤은 하나가 되어줄 수 없죠. 이처럼 사단은 작은 타협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파산을 가져다 주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작은 타협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한 것, 판단하는 것, 분노하는 것, 게으른 것, 시간 소비하는 것, 세상적인 생각, 너무 성급한 말로 인해 우리는 자주 넘어진다. 민수기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셋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지휘관. 근데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가지고 헌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리더에게 헌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더의 권위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너가 세움을 받은 자잖아. 리더십이잖아. 그러면 대가 지불하라고. 그래서 권위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 헌물을 요구하시는 거야. 대가를 원하시는 거야. 너가 누구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목사님, 리더자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 안에서 가부의 두 렛돈이 되어졌던 지금의 5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 안에서 얼마를 떼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그 재정을 사용할 것인가? 믿으십니까? 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심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사람을 세우려면 권위자가, 리더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내가 받은 것대로 그 영혼들을 위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한다? 왕노릇 하리로다. 천년왕국 시대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러한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복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은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것인지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환경, 염려 등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왕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내 자리를 비워드리고 내 생각을 비워드리고 내 뜻을 비워드리게 되어졌을 때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진다? 반응하기 시작한다. 왕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 누구를 제어할 수 있다?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나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보다 높아져 있다 보면 기름 부으심은, 왕의 기름 부으심은 당연히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